묵시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 그런 뜻이거든요. 예. 여러분, 지금은 바야흐로 천고마비의 계절,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잖아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더웠었는데 이제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지금 산에서, 들판에서 오국 백과들이 무럭무럭 익어가고 있는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을을 정해놨어요. 이때는 가을이다, 이때는 겨울이다. 언제 정하신지 아세요? 창세 전에. 창세기 8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8장 22절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때 정하신 거예요. 이때.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서 정한 게 아니고 천지를 다 창조했을 때는 그때 지구 환경이 봄, 가을 같은 계절이었어요. 여름과 겨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온화하면서 계속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꽃이 피고 그러한 환경. 그러니까 이 지구에 그 물층이 이렇게 확 지구를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태양의 광선이 직접 지구에 비치지 못하도록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가 적고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사람이 969세까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 노아 그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대홍수 심판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홍수는 대체로 물이 위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위에서 내리고 또 땅에서도 막 물이 솟고, 이 비가 구름이 돼서 내리는 그 정도 비, 요즘의 비가 아니라 하늘에 깊은 샘이 다 터졌다고 그랬어요. 창들이 다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건 바로 하늘의 물로 이렇게 덮고 있던 그 물들이 전부 다 지구로 쏟아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수 이후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계절이 생겼다. 자, 어떻든 간에 이 사계절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봄철이면은 그때는 씨를 뿌릴 때, 여름철이면은 이 뿌려진 씨앗들이 햇빛을 받고 또 비를 맞아서 잘 자라고, 가을에는 이제 열매를 맺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겨울에는 다 쉬도록 눈을 내리고 차갑게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계절의 그 흐름을 잘 이해하고, 또 인생 사계절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심리학 공부할 때면 인생 사계절, 어렸을 때 봄철과 같은 계절, 자라 막 청년기에 여름같이, 또 이제 장년기에는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노년기에는 쉬면서 안식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인생 사계절.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겠죠. 삶에도 이렇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를 다 정하시다. 전도서 3장 1절 보면은 천하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이루어질 때가 있다. 아멘. 또 3장 11절 보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때, 여러분들은, 우리 간증하신 권사님들은 참 저희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좋은 사이를 얻고 또 저런 며느리를 얻고 남편이 저렇게 변화되고 정말 좋겠다. 성경 말씀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씨를 뿌릴 때 봄철에 비 맞아가면서
눈물을 쏟아가면서 뿌렸던 그 결과 지금 저 가정은 지금 가을, 초가을을 지금 맞이한 거예요. 초가을. 예.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예. 그래 하나님은 가을철만 아름답고 하지 않았어요. 봄철은요. 봄철도 아름답다고 한 거예요. 청년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름답고 노년은 노인대로 아름다고 백발의 상상한 노인들을 보면은 얼마나 참 인생의 그 무게감을 느끼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때가 오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여름의 때가 올 때도 이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때인가 보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봄과 여름을 무시해버리고 가을만 기대하면 안 된다 이거야. 봄철에 씨 안 뿌려놓고 여름철에 가꾸지도 않고 그냥 언젠간 우리 집에 가을이 오겠지. 아니라니까. 때.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응답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를 하겠지만은 내 기도는 정말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기도의 분량이 딱 차면은 그때 이제 응답의 때가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나름대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가 응답의 때가 언제입니까?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 어느 때까지리까?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좀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언제나 우리 남편이 좀 변화되고 언제나 우리 자녀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는 언제나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1장의 질문에 대해서 2장은 바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언제 이렇게 응답이 온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민과 갈등, 그 기도 제목이 뭐냐? 1장의 3절, 4절 다 같이 보실까요? 3절, 4절 시작.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치민이다. 이 사회, 당시의 하박국 선지자의 사회상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싸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우리나라만 헌법이 해이해지고 그런 규범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막 제멋대로 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속성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의가 팽배하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고. 그 문제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답답한 마음 안고서 특별 기도를 한 거예요. 특별 기도. 여러분 특별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번에 특별 작전 기도를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태풍이 그날 온다고 했는데 태풍이 그 속도가 빨라지면서 바로 그 10월 3일날 새벽에 그저 동해안으로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야, 우리 같이 갔던 그 고등학생 하나가 목사님 참 신기해요. 태풍이 막 일로 지나갈 건데요. 새벽에 이렇게 빠져나갔대요. 그리고 또 막 아무튼 광복 이후에
최고의 인파가 모였다고 그래요. 예. 우리도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인사사고 나지 않고 참 은혜스럽게 마무리됐다는 것. 이것도 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이 또 이렇게 은혜 받은 얘기를 이렇게 자기들이 썼더라고, 소감문을요. 학생부에 시켜가지고 썼는데 내가 그걸 다 읽어보니까 야, 학생들이 제대로 은혜 받았구나.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역사관에 대해서 또 이런 저런 거 성경을 통해서 참, 이 아이들이 참,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새삼 깨닫게 됐어요. 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정해놓고 특별한 목적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기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범사에도 기도하지만은 특별한 목적을 정해놓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박 선지자가 그렇게 특별한 목적을 정해놓고 기도를 할 때 2장에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응답을 받아야 돼. 도대체가 우리 집에 대해서 또 우리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축복의 때는 언제 정해놨는지. 아멘.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응답해 왔어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3절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끝이 속히 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영원히 네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디데이가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묵시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원어는 하존이라고 하는데, 보다, 바라보다. 뭘 바라보느냐? 비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의 메시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과도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해서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하존입니다. 하존. 하나님 말씀, 그런가 보다 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금 사람들이 너무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그렇게 메시지를 줬어요. 그게 바로 하전입니다. 비전, 언약의 메시지. 그럴 때 노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뭐 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라니까 방주를, 언제 비가 오는지 그것은 몰라요. 수십 년이 흘렀어요. 수십 년. 그리고 방주가 완성된, 노아는 그저 밥 먹고 하는 일이 방주 만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노아 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다. 언제요? 노아처럼 정한 때는 몰라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것을 하존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뭐 하겠어요? 그저 전도하는 데를 주력하겠죠. 이해하십니까? 어떻든 당시에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피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슬로 인해서 땅이 항상 적셔 있어가지고 그렇게 피가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물로 쫙 이 지구가 덮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비를 본 적도 없고. 그럼 노아는 비 내린다고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오지 않고 그랬겠어요? 수십 년 흘렀어요. 수십 년. 노아가 600세 500세 새 아들을 낳았다 갖고 그 다음에 600세 되는 601년 지났을 때 홍수가 끝났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 수십 년이 흘렀는 그 시간 속에서 노아는 그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현실화된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되니까 그야말로 하늘이 열리면서 주체할 수 없는 비가 쏟아져서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숨을 쉬는 생명체는 다 멸종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그 증거물이 우리 창조자연사 박물관에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하존 묵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래서 너는 복의 고인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고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언제요? 그것은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아버지 정하셨으니까 너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원래 해라 보라고. 믿음으로 네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창세기 15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손이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특별한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계시가 온 거예요. 지금 이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내게 주는데, 지금 이렇게 앞으로 너는 이제 네 후손이,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이 야곱 때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안정된 그런 환경에서 또 좋은 땅, 고센 땅에서 막 번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너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간다. 네 후손들이 바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되면은 그 사람들이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정해놓고 어떤 일을 시작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도 무슨 일을 정해놨을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완전히 믿고, 또 그냥 왜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5장 24절 25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한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압니까?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의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추수의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추수의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유하자.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러는 너희 마음이, 그것이 바로 허물이다 이런 거야. 이런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치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로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아가지고 못 온다는 겁니다. 못 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정하셨어요.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할 때,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돌아볼 때 많은 그런 고난 속에서 기도를 하게 했고, 기도하고 뿌리고 그랬던 것이 다 지금은 제가 인생 가을철을 맞이했잖아요.
지금 한가을입니다. 한가을 저는 지금 막. 예. 그래서 항상 막 이게 다 잘 돼.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도 우리 힐링 캠프 짓는 데 보면요. 저 다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고 물질도 보내주고 건축 자재도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뜨잖아요. 예. 그게 추수 때예요. 지금 우리 교회 추수 때. 옆에 지금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막 추수 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 좀 데려가세요. 나 좀 데려가세요. 들을 귀한 사람 들으세요. 예.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이미 다 정해진 거예요.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 보내주긴다. 이사야서면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된다.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는 정사와 권세를 다 어깨에 짊어졌다. 그리고 또 53장에 가면 그가 십자가에 지게 될 텐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떠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날까? 그 메시아가 올까? 그리고 와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고난받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오셨고 정하신 때가 되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할렐루야.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지실 것을 믿고 죽은 거예요. 보지도 않고 믿고 죽은 그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 믿습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세계 역사는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 소크라테스도 역사적으로 이 땅에 왔고 그들 나름대로 다 죽음의 기한이 그 사건이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도 이 땅에 왔다.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다. 그런데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4대 성자들은 탄신일이 있는데 부활된 날은 없어. 석가 부활의 날이 있다는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부활의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십자가에 치셨고 정하신 때가 되니까 부활하시고 정하신 때가 되어 승천하시고 정하신 때를 믿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까 너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는지 해라. 그런데 도망간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했던 사람들 언젠지는 모르는데 그저 보여서 기도했더니 10일 만에 예수님 가시고 난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게 됐다 이거야. 할렐루야. 요엘서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현실화됐어요. 말세가 되면 너희 자녀들이 연하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 꿈을 꾸리라.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되니까. 네.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네,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야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오신다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날 바로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 너희는 깨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라.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오시는 날을 안다. 장소도 안다. 그런 사람은 조심을 해야 돼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계산하기에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오신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계획한 시간도 있고 상대가 계획한 시간도 있고 사람이 계획한 시간도 있고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때, 그때 응답을 주신 겁니다. 어린아이는 지금 뭐 막 그 청소년들이 뭘 사고 싶고 막 뭐하고 그 막 오토바이 타고 막 달리고 싶고, 그때 오토바이 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렇죠? 감정 조절 안 되고 그럴 때 막 주보세요. 사고 나죠. 언제? 걔가 다 통제할 수 있는 나이. 그 법적으로 그래서 성인의 나이가 돼야 운전면허도 딸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한 때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에게 물질을 주고 싶지만 네가 그 물질을 가지고 잘못하면 위험하다. 너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도 위험하고, 네가 잘 현재 있는 걸 가지고 잘 관리해봐라. 할렐루야. 그 때가 있으니까 그 때를 잘 기다리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8절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세요. 너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오래 참고 견디는, 참으린 견딜래. 왜 필요하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봄철에 씨를 뿌릴 때는 씨를 뿌리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전도할 때는 전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어진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한 후에는 약속하신 것을 꼭 받게 된다. 반드시 오시는데 그것을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고 뭐 이제 내 나이에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사람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딱 믿었는데,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욥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욥,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았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려면은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 이제 이 성경문의 4절,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4절, 보라,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의인이라는 히브리 말은 차다크. 차다크라고는 말하는 뜻은 뭐냐면은 공의로운, 올바른, 공정한, 의로운 것을 의미하는데, 또 거기에 이 의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공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 공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항상 중심을 잘 잡는 사람.
믿음은, 여기서 믿음은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고 했는데, 견고하다, 확고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진실, 신뢰, 정직,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참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은 두 가지 인격이 납니다. 두 가지 인격, 두 종류. 무슨 인격, 무슨 인격이요? 잘 보세요. 이 한 인격은 뭐냐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인격이 있고, 한 인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곧 이 사람은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겸손하고 정직함. 누가? 의인. 네, 여기 말하는 의인. 의인은 따라, 의인은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이제 보라, 이 말은 구약 성경에 800번, 신약 성경에 200번,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보라, 힘내. 우리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다 주목!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을 하면은 공항에서 제일 많이 듣는 영어 못하는 사람도 자꾸 들으니까 Passenger attention please. 여행하시는 분들이요, 많이 기울여주세요. 예. 또 그것을 다른 비유로 하면 behold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재판할 때 빌라도가 behold this man, 이 사람 좀 봐라. 좀 비아냥 그러는 거지만은 좀 특이한 사람이다, 이 사람.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봐라. 세상이 지금 혼란스럽고 막 무질서하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신경을 써야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성품, 그런 사람은 다른 말도 다른 사람 안 믿어요. 다른 사람 말을 무시를 해버린단 말이죠. 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아이고 예수쟁이들 무식한 것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지금 설교하고 평생을 바쳐서 얘기를 하고 경험된 얘기를 하고들도 자기가 뭘 안다고 교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신뢰하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정직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주인공이 된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원래 12명이서 현장을 답살했는데 12명 중에 10명은 바로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는 거고, 2명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겸손한 사람이었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환경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아멘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아멘도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속에서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말이죠. 이게 내가 10년, 20년, 30년 돼도 아멘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교만이 꽉 차 있어가지고 이게 뚫리기까지는 정말 아니 속으로 하면 되지 뭐 그거 꼭 해야만 됩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뢰고 입으로 시를 해야 구원한다. 입술에 열매를 맺는 여호와라 했는데 그 마음만 가지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교만해요? 교만 뭘 얼마나 안다고? 겸손해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의심과 불신감을 갖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 그것이 바로 교만, 정직하지 못한 성품,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추수기한을 정했다면 정한 줄로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래야 할 텐데 뭐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냐.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은 포위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지금 굶어 죽고 먹을 거 없어서 쥐까지 잡아먹는 판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저 사마리 성 저 밖에서는 보리 두 사의 한 세, 밀두의 한 세계를 한다. 풍성한 먹을거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경제장관이 선지자, 거기는 다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장관은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문을 낸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겠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내가 경제를 다 담당하고 있네. 알지는 무식한 게 그렇겠지요. 근데 엘리사가 그때 당신은 그 장면을 목격하지만은 먹지는 못한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거기에 있던 나 환자 4명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굶어 죽을 수 없지 않느냐? 응? 성 안으로 들어가 봤자 이 사람들이 자기도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한테 줄 리가 없고 아람 진으로 가보자 우리가. 그들이 살려주면 살려주는 거고 우리가 죽으면 죽는 거 여기서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한번 행동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4명이서 어깨동무를 갔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게 큰 군대의 말발굽 소리로 막 바꿔가지고 증폭시켜가지고 아람 군대에 있던 진을 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보초가 그러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무슨 다른 나라 연합군이 막 지금 쳐들을 말이다. 비상을 걸어가지고 전부 다 텐트 도망갔는데 거기 나 환자들 가보니까 텐트마다 뭐 통조림부터 뭐 소세지 먹을 것이 많이 잔뜩 쌓이는 거예요. 안 믿으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나보다 더 인생 경험이 있고 또 세상을 넓게 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좀 듣고 배우려고 해야지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렇게 살던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이 있겠.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그럴 때 말이죠. 서울에 갔다 온 사람하고 서울에 안 갔다 온 사람 말 싸움하면 서울에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가보니까 남대문에 문턱이 없더라. 이 사람아, 문인데 어떻게 문턱이 없냐? 말이냐 그게? 아니 없다는데. 이 사람이 정신 나가네. 여기 다 봐라. 문마다 전 문턱이 있는데 자기 집만 본 거지. 큰 대문을 못 본 거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어요. 봐야지.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우리 머릿속에 듣고 생각해요. 그 위대함을 믿고 그 속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뭡니까? 인품, 외형,
사울왕이 훨씬 낫죠. 뭐가 차이 나요?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구체화는 인내,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가 쳐들어요. 사울왕은 불안해 못 견디는 거예요. 사무엘 선자가 온다 한데도 못 기다리고 자기가 이렇게 제사를 하고, 또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면 악왕을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고 땡겨놓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믿는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얼마나 불안해요. 하나님의 정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정직한 사람이니까, 겸손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단 선자가 지적할 때 거기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인정을 하지. 그 차이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살인죄를 짓고 별의별 죄를 다 졌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기 하박국 선자에게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 하잖아요. 거짓말을 자꾸 잘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이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은요, 잘 못 믿어. 사람들을 못 믿어.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너 빨갱이냐? 왜 사람을 못 믿냐?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것은 서로 신뢰관계에 있어야만이 경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있습니까? 불신감을 가지고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수표 한 장을 가지고 약속음을 가지고 이거 자꾸 부도내 쌓고 그러면 어떻게 불안해 살겠어요? 신뢰가 구축돼야 돼요. 신뢰가. 하나님과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한번 약속을 하면 철저하게 지킨다.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킨다. 그런 사람. 마음속에 이 교만과 마음속에 정직함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1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대색입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야고보서 5장 7절 8절 10절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없어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와는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 중요한단어입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이른 비도 기다리고 늦은 비도 기다리는. 보라라는 이 단어, 보라라는 단어가 여기서 두 번이나 강조됩니다. 중요한 거니까. 그다음 8절 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 다음에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지 않느냐. 욥의 인내 아이콘이 된 욥의 인내를 보라.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잘 참고 기다리는 욥기서의 핵심 요절이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주변에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고 조소하고 뭔가 네가 잘못됐으니까 이런 고난이 오지 않느냐. 그의 내가 가는 이 길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가 나를 지금 단련하고 있다.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축복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현실화되는 정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그 하존이라고 하는 묵시가 정한 때에 현실화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